아멘. 이사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장 3절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실종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는요, 권세실종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일 할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주예종을 통해서 4가지 실종한 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주인 실종, 두 번째는 찬양 실종, 세 번째는 말씀 실종, 네 번째는 감사 실종, 그리고 이번 주는 5번째가 권세 실종인데 권세 실종은 내일 다루고요. 오늘 4가지 실종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인 실종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그러니까 소는 자기 주인을 안다는 얘기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그러니까 나귀도 자기 주인의 자기에게 밥을 주는 그런 밥그릇을 안대요. 그래서 주인을 따라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고통이 오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어떤 것도 사단이, 짐승이 공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온대요. 매 맞고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떻게 돼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 나를 불러가실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진짜 가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물질의 응답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하면 할수록 더 큰 물질의 응답을 받는 거,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사꾼이 열심히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수확을 얻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없어져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내 친구 아버님이었어요. 인삼 농사를 졌대요. 한 8년 동안 인삼 농사를 졌는데 그러면 8년 동안 수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심은 인삼을 우리 거두자 딱 그랬대요. 근데 다음 주 오기 전에 이번 주에 뭐가 왔냐면 태풍이 와버렸대요. 그래서 8년 동안 지은 인삼 농사가 한 방에 날아가 버렸대요. 그래서 인삼 하면 자기는 치가 떨린다고 제 친구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해야 되고 렘넌트도 세워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주의 종과 전도자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1조 1,000원을 못하는 사람은 11조 100만 원을 못해요. 1,000원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벌었죠? 10,000원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를 번 거예요? 1,000만 원을 번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는데 11조 1,000원을 못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벌어도
1,00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을 헌금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세계복음화의 동역자, 또 대를 이어서 세계복음화에 대해 후대로 우리를 렘넌트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렘넌트로 우리는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과외도 보내고 좋은 거 많이 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크게 쓰임받지도 못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또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알고 부지런히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를 우리가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직장인들은 월급 또박또박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냐면 또박또박 월급이 나오니까.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해서 이윤을 내 가지고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직원들한테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장님들이 직원보다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왜냐면 장사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경제라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계속 또 또박또박 그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매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이게 푹 빠져버리면은 계속해서 주일 내내 하나님을 섬겼던 분이 오전에만 잠깐만 예배드리고 근데 또 일하러 가고 그러면서 뭔가 사업할 수 있는 뭔가 계약을 맺으러 가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업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내 사업이 세계복음화하는 사업, 렘넌트를 살리는 사업, 교회를 살리고 선교사님을 돕는 사업,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죽인가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갈 때 항상 뭐예요? 죽을 이렇게 사잖아요. 아니면 죽을 먹고. 저도 항상 어디 병원 갔다 오면 아니면 어머님이랑 같이 병원 갔다 오면 먹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백반을 먹는 게 아니라 본죽을 가요. 항상. 그래가지고 죽을 먹고 이렇게 힘을 내는데 근데 본죽 하시는 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수입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고 진짜 이 사업이 선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도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맡기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시간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물질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자녀도 주님께 맡기고 나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래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이거 왜냐면 내 거니까 힘든 거예요. 내 게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병들지 않아요. 제가 주차를 했는데 잘못 주차한 거예요.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뭐라 했죠? 그 유리를 깬 거예요. 창문을 운전석 창문을 깨버린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 창문 고치냐고 제가 지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다음 날인가요? 그 다다음 날에 똑같은 주차장을 가는데 이번에는 차가
앞에서부터 뒤까지 못으로 쫙 끌고 갔어요. 또 술 취한 사람이 또 긁고 갔나 봐요. 예, 쫙 끌고 갔어요. 근데 저는요, 못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쫙 긁었는데 하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차 유리가 깨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두 번째는 차가 못으로 기스를 쫙 낸다 하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예, 그 차는 내 차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위험한 곳이다 알고 다른 곳에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길에 내가 평상시 주차했던 곳에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했는데, 예, 누가 아니라 다를까 기스를 내고 간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보고 안 됐다라는 마음은 좀 들었지만 가슴이 아프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내가 주인이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잘 될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요. 근데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회사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지 알아요? 말단 사원이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사장이에요, 사장. 근데 그게 잘 될 때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빨리 주인 바꾸래요. 나는 밑으로 나오고 내 안에 보좌에는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보좌에 앉아있고 주인은 밑에 있어요. 예수님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쓰라고 하면 쓰고. 그럼 인도를 어떻게 받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어떤 분이 장사를 하시는데 내가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 손님이 그냥 바글바글해.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너무 힘들어해. 왜죠? 손님이 많으니까 일거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 일을 다 감당하니까 몸이 아픈 거야. 너무 힘들어. 그러다 어느 날에는 손님이 없어. 가게가 산산해. 막 파리만 날려. 그럼 이제 편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인이 좀 편하겠다. 딱 보니까 인상이 마냥 너무 힘들어하는 인상이에요. 왜요?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더니 세금을 내야 된대. 일수를 내야 된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손님이 안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걸 딱 봤어요. 이게 손님이 많이 와도 힘들고 손님이 안 와도 힘드네? 근데 이게 만약에 주인이 바뀌면, 예? 손님이 많이 오면 돈이 많이 벌려서 그냥 좋고, 손님이 없으면 좀 쉴 수 있어가지고 좋고, 왜냐면 내게 아니니까. 그럴 텐데. 어쨌든 주인을 바꿀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실종.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노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시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은 천국 가면 직업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천국 가면 찬양하는, 특히 찬양 담당하는 성도님들은 천국 가면 계속해서 찬양을 할 수 있대요. 왜냐면 목사님이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도 해야 될 일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항상 듣고 찬양을 항상 할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렘넌트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좋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버린대요. 이 찬양이. 다윗이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근데 사울왕의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그 악신을 쫓아줬잖아요. 이게 이 찬양할 때 흑암이 꺾여요.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사람이 붙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만 술 주정뱅이가 이렇게 찾아와요. 그럼 내가 뭐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이 도박을 너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도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친구들이 다 전도자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만 다 이렇게 모여 있단 말이에요.
세계복음 말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그거 뭐냐면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붙어요. 내가 진짜 복음으로 충만하고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답답했던 모든 환경이 바뀌어요. 막혔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할 때, 또 영적 상태가 좋을 때 일 처리가 빨라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할 때 항상 기도하고 하거든요. 메시지 할 때도 기도하고, 뭔가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칠 때도 뭐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공부하거나 메시지 준비하거나 뭔가 고치거나 할 때 일이 더 잘 풀려요. 영적인 상태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최고로 만드는 방법 중에 방법이 찬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실종 신명기 30장 14절. 예. 오직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미션이 나와야 돼요. 요번 주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꼭 응답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미션이 나와야 되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요번 주 강단 말씀이 딱 떨어졌으면 요번 주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옛날에 그 사람을 이제는 내려놓고 용서해야 되겠다. 왜? 주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면서 뭔가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딱 담겨져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대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오지 않았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1시간 동안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마디도 내 마음에 담기지 않았어요. 그럼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 열입은 아홉다 실패했다고 봐요. 그래서 류원 목사님이 스태프들 막 헌신하고 막 일을 하잖아요. 아무리 헌신하고 일을 했더라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딱 내려놓고 들으라고. 예, 그게 주의 종을 돕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길이고 예배에 성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데 집회를 하면은 그 말씀을 드려야 될 중직자와 권사님들이 없대요. 왜 없냐? 왜 중요한 중직자들이 말씀 듣는 시간에 사라지냐? 딱 보니까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적당히 하시고 말씀할 때는 내려놓고 주의 종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왔어요. 이건 레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레마로 딱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왕, 선지자,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구나. 딱 나한테 레마로 왔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냐는 거죠. 와닿았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인도하고 승리의 길로 나를 이렇게 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강단 떨어지면 미션을 딱 잡아라. 그리고 언약의 말씀, 성경 요절, 구절 그것도 잡아라. 그래서 메시지는 조금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성경 요절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딱 들으면 위기 왔을 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위기 왔을 때 은혜 받으면 돼요.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면 문제에 잡혀버리면 문제 때문에 불시당하고 죽어요. 근데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이 보여요. 세계복음화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요셉도 그랬고 여러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7명의 렘넌트들이 다 문제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와 위기만 바라보면 자살하거나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신당하는데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문제가 세계복음화하는 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감사 실종.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최고의 감사, 범사에 감사, 선불감사, 역감사. 불신자들도요, 뭐 잘 되면 감사합니다 딱 한다니까요. 뭐 시상식 같은 데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함께 했습니다 하면서 막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할 일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문제를 주시지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주신대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을 무시 못해요. 어린아이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얘기한 거랑 나이 드신 우리 목사님이라든가 어르신이, 장로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왜죠? 그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체험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포기하거나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는 삶,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된다면 이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고 증인이 됐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감사는 힘들 때 하는 감사래요. 네, 어려울 때. 너무 힘들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 떡 돌리라고. 헌금하라고. 네, 그래서 저도 어려웠거나 뭔가가 이제 육신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문제가 딱 오면은 딱 그래요. 큰 축복이 오고 있구나. 네, 어두움이 캄캄할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래요.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와요.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오고 하나님의 응답도 와요. 예. 그래서 진짜 연륜이 있는 분은 문제가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찬양, 말씀, 감사, 실종된 것을 다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단 말씀을 통하여 미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실종된 것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